2022년 3월 13일 주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모든 산들 구석구석에 내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생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삶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퇴색하지 않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에 집착하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이 시간 깊은 깨달음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2장 찬송하십니다. 1절과 4절 찬송하십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나 대신 하셨네. 내 죄를 주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4절이요. 주 예수 본을 받아 온 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셨고, 일터를 지켜주셨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혹여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식량도 부족하고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이 나라가 헐벗고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이 땅 백성들 위에 하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업이 부족함이 없고 고통스러움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생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쉽게 떠오르시지 않으실 겁니다. 영생의 비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이며 또 그 영생을 얻고 영생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다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4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47번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신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이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조에의 아이오니스는 조에라는 말은 생명을 뜻하고요. 아이오니스는 이건 에온의 형용사인데요. 이 아이오니스는 그 뜻이 그 에온은 에온, 그 명사형인 에온의 뜻은 에이지, 세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렇게 구분하신 것처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세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방식,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저보고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을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영원히 퇴색하지 않는 삶이라고, 영원히 퇴색하지 않는 삶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1000년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또 1000년 후에도 만년 후에도 영원히 퇴색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성경이 쓰고 있는 그 영생이라는 그 단어가 드러내고 있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킬 때에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거의 하나로 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그 연결 속에서 항상 존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완벽한 일치죠. 여러분 A집합이 B집합을 포함하고 B집합이 A집합을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A집합과 B집합은 이게 동일집합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이 집합 개념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이세요. 동일. 그래서 삼위일체인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이 독생자로 번역된 말이요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다른 데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딸 내 외아들 독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사도신경 번역 고백할 때 그렇잖아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에 어느 분과 같은 사람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가지는 그 깊은 은밀한 관계는 유일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유일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지고 계시는 관계성, 그 관계성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과 단 한 번밖에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는 자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것이 쇠하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항상 보존돼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쇠퇴하지 않는 그리고 퇴색하지 않는 가치가 하락되지 않는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고상하며 영원히 존귀한 모든 사람이 바라볼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것보다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 살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도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시지 못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를 다스려가고 우리 존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자마다 이게 같이 이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영어에서도 I see 하면 내가 본다는 뜻도 되고 내가 안다는 뜻도 되잖아요. 헬라어도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진실이며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며 그것이 삶의 방식이고 삶의 의미며 삶의 목적인 사람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정말 쇠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 다음에 영원히 퇴색되지 않는 그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부활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큼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거기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당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당 후보는 야당 후보를 향해서 저 사람이 바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진실일까요? 저는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만약에 대장동의 몸통이 된다 그러면은 대장동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관계가 있으려고 그러면 간접의 간접 정도나 뭐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참 제가 보기에는 깝깝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5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우리의 삶은 향기를 발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야 되잖아요.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를 누가 알아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의 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객관적 대상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획득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못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0세기에 아주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었던 그 마틴 부버라는 분은 나와 너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책 속에서 그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맞는 대상과 자기 외부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는 대상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대상과 깊은 인격적 교류가 있을 때에 그걸 나와 너의 관계로 이야기하고요. 이 대상을 내가 그냥 즐기거나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용할 때는 그것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그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극악한 이유는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람을 갖다 물질로 보잖아요. 유물론이잖아요. 그들의 사상이. 그러니까 대상으로 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질 않아요. 대상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냥 소모품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중공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냥 그 대약쟁 운동일 때 뭐 6천만 명, 무슨 문혁일 때도 또 몇 천만 명, 뻑하면, 뭐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뻑하면 몇 천만씩이잖아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우한이나 이런 도시들 폐쇄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의 고통이라는 거는 안중에 없잖아요. 코로나 환자가 위중해지면 그런 사람들을 잘 케어하면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현관에다가 그 현관문을 갖다가 용접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어떻게 문을 열고 어떻게 식량을 넣어줍니까? 사람은 수단일 뿐이에요. 물질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공과 가까워지겠다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물건 취급될 것입니다. 짐작 취급될 것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게 될 것입니다. 공장인이 정의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물론의 본질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작은 자, 어린아이예요. 요즘에는 집집마다 어린아이가 최고로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는 일이다 그러면 자기 자식을 갖다가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식이 그냥 도구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가나안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남미 아즈텍 문명이나 그런 데서는 남의 자식 갖다가 심장을 갖다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는 자기 자식을 해요. 여기는 남의 자식 가지고 하고. 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영접을 하는데 그 어린아이를 잘 영접해주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그 작은 자와 인격적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잘 영접을 해서 그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을 잘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할 수밖에 없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다른 가장 미약한 사람들, 그 힘없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신약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신약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어린아이,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가 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가장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생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 그 관계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 유일한 관계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존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퇴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로 번역된 모노게네스는요, 외아들, 또 12살 된 외딸, 죽어간 때 그 야이로의 딸, 그게 바로 모노게네스예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럴 때 그 독자가 바로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단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격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그 관계, 그 유일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 작은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우리 존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독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러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은 작은 책이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책을 꼭 사서 여러분들이 여러 시간이 여러 달이 걸릴지라도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틴 부버는 말년에 팔레스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사람하고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틴 부버는 팔레스틴 사람과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미운 털박히죠. 마틴 부버는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과 그런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팔레스틴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기지만은 마틴 부버는 그 팔레스틴 사람들과 공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펼쳐요. 정말 그 가장 미워하는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인 팔레스틴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죠. 그래서 그 독존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독존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유일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드러내 보이셨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정말 깊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건 꼭 읽어야 돼요. 크리스천은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쉽게 읽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철학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지금 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게 유일한 관계. 다른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다른 사람은 맺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작은 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그 작은 어린아이를, 그 힘없는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그저 물건으로 대하지 않고요.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사람을 값을 매겨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지금 전 중국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를 짓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중국에 가면은요, 사형수들의 장기가 이제 적출되어서 그 장기를 원하는 사람, 이식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식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술비만 받는 게 아니라 장기값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유물론자들이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자기의 유한성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심오한 면이 들어있어요.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노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시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생을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인격적으로 소중히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작고 작은 사람들을 참으로 주님을 대하듯 섬기며 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생을 맛보며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